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건의심과 돌보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로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모든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깨우시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그 인도하심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더욱 겸손히 따라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주제는 이 은혜라고 하는 주제고 또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로 언약을 맺어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들려주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간단하지 않은 면이 있다는 것이죠.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당사자들 간에 이 상호적으로 함께 언약을 맺는 것이고 함께 언약을 맺은 만큼 함께 그 언약을 책임져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언약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언약을 맺은 적이 없고 그 맺은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이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자주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건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의 지각, 우리의 이해, 우리의 실력, 우리의 책임감, 우리의 양심, 우리의 경험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든지 간에 정당하게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맺은 언약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에게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하여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누군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언약을 맺기 원하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의 상태일 때 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일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미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언약이 맺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관계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 상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들이 하는 거 봐서 관계를 맺어주시는 약속을 맺어주시는 아버지는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그런 식으로 언약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어진 말씀,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착각을 했죠. 사무엘하 7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제까지 이 본문은 그리고 특히 이 대목은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다윗은 역시 다윗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죠.
그러나 4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반응을 볼 때 다윗의 이런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게다가 18절부터 이어지는 내일 본문이죠. 이 다윗의 반응을 보면 더더욱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했는지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죠. 18절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 2절에서 보여주는 이 다윗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은 명백한 오해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오해했으며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지를 오해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오해를 다윗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나단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뜻을 비추자 나단이 뭐라고 나옵니까? 5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러죠. 선지자 나단도 다윗의 뜻에 동의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곧바로 대답을 해버렸죠. 나단의 마음속에는 그런 전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것이라는 전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범할 수 있는 잘못이죠. 그래서 바로 대답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막으시죠. 사무엘하 7장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나단이 함께 성전 건축의 뜻을 모은 그날 밤에 나단에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지금 잘못된 생각으로 뜻을 모았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점에서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는지 그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십시다. 7장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거듭거듭 이 수사적 의문법을 사용하시면서 꾸짖는 대목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간단히 말해서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너하고 나하고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집이나 건축에 대해서 논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논해보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착각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 거죠.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성전 건축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나니던 그 옛날의 다윗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어엿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으며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 다윗은 부와 명성과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다윗은 어디를 가나 대접을 받는 그런 왕이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어지다 보면 사람은 착각에 빠지게 되죠.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잘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무엇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나 대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5절에서도 8절에서도 이렇게 시작하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이러신단 말이죠. 다윗은 왕이지만 종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꼭 기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왕 개념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다릅니다. 사무엘서가 거듭거듭 짚어주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권력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모두 권력자,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논쟁도 하고 전쟁도 하면서 그 전쟁에서 패배한 자는 노예가 되고 승리한 자는 왕이 되는, 그렇게 권력자가 되고 지배자가 되는 다른 나라의 왕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운영되는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똑같은 죄인이지만 이 나라를 직접 다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논쟁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처럼 왕의식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되고 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찬송,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가르쳐주는 찬송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때 불렀던 그 왕,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라고 했던 그 고백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종이다라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인식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서, 힘을 가진 자로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점을 짚어주신 겁니다. 내 앞에서 너는 왕이 아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네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길들이려고 하시거나 군기를 잡으려고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죠. 다윗의 길을 꺾어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애초에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해 주실 이유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말 안 듣는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누리게 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은혜로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상대로 군기를 잡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너는 얼마나 작은지를 알라.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너는 얼마나 그 은혜를 헤아리는 일조차 버거운 인생인지를 알아라 하는 것이죠. 하여 하나님을 위해 내가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생각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7장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시는 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점을 굳게 붙들고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라는 거죠. 너 다윗이 지금 거듭되는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것,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뻐 보여서 너희가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에 들어와 살게 되고 이렇게 왕정이 들어서서 다윗의 때에 와서 태평성대를 이루기까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사울왕을 모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릅니까? 사무엘 시대를 모릅니까? 사사 시대를 모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태평성대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런 은혜를 자주 망각해버리는 존재죠. 마치 이 모든 일을 다윗 왕이 잘해서 된 일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건축을 반대하신 것이죠. 단순히 건축을 반대하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신 거죠. 그러므로 무엇을 주목하라는 것입니까? 성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다윗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죠. 내가 누리는 태평성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다윗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또다시 잊어버립니다. 오래 가지도 못하고 곧 잊어버리죠. 다윗은 곧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도 이스라엘도 다시 하나님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리하여 결국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는 국가 멸망이라고 하는 수순을 밟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이들의 미래를 모르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시죠. 전쟁의 승리보다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은혜를 이렇게 설명했죠. 자주 인용되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거듭거듭 설명하고 있죠.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은혜를 이해하는 마음이고 은혜를 자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은혜로 맺어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마음, 그 십자가를 우러러보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치르게 되는 씨름은 바로 이런 점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곳입니다. 돈이 더 귀해 보이고 성공과 성취가 더 자랑스러워 보이고 은혜는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채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릴 수 있다는 착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곳. 그것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인 거죠. 교계에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은혜를 입었으나 크게 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문제로, 이성 문제로, 권력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고 지금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추앙받는 사람들이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예상이 틀렸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넘어졌죠. 돈이 없고 재능이 없고 성과가 없어서 넘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너무 많아서 넘어졌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주목하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과에 주목하며 살아갑니까? 넘어진 그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과에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느라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부디 은혜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일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지켜내는 생명인 것이죠. 시간이 많지 않지만 간단하게 이 대목까지 살펴보시죠. 사무엘하 11장 중반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 왕조의 영원한 계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조는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더 이상 그 뒤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는 그보다 훨씬 뒤에 기록된 책으로 보이죠. 사무엘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와서 이런 책에 저술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으로 저술한 책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보죠. 자, 그러니 사무엘서 저자도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에서 하신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무엘서가 주목하는 것은 그 언약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방식으로 맺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람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런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장치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덕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성립되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성립될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문자 그대로 다윗 왕조가 이어진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작동하여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부디 은혜의 크심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은혜만을 찬양하고 그 은혜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순례의 길, 복되고 복되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요 어떠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흡족해 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를 알게 하셨고 은혜를 자랑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처럼 착각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실수와 실패와 그 가운데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붙들고 다시금 발견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주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은혜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크심과 은혜의 영광과 은혜의 능하심과 은혜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을 알아가도록 그 마음을 사랑하고 그 마음 앞에 겸손히 따라가는 저희들의 순례길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